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걸어온 30년의 시작 사무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요절이 9절이 사무엘상 3장 19절인데요.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까지 보기 위해서 4장 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누렸고 어릴 때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응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십니다. 렘넌트 나이가요 당장 세상 서밋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당장 대통령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국회의원 선거 출마 못합니다. 왜냐? 헌법상 나이가 안 돼요. 아직 나이가 여러분이 공직선거법상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거든. 여러분이 당장 재벌이 될 수 있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 나이 때 그 서밋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는 프로게이머나 연예인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잘 없어요. 당장 여러분이 세상 서밋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세상의 서밋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 학교의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사장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세상 서밋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영적 서밋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 시작돼요.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렘넌트 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집중, 복음을 가지고 집중, 복음 누리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지금 올라가는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현장을 맡기십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맡기십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 살릴, 시대를 살릴 영적 주인공으로, 영적 선장으로 작정하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에 당장 서밋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됨으로써 현장과 시대의 지도자로 갈 수 있다.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주인공으로 갈 수 있다. 영적인 선장으로 갈 수 있다. 오늘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체험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자, 그 현장에 그 시대와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죠.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목회자, 막 시대적인 목회자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좀 마음이 약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철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문제 일으키는데 이 아들들을 엄하게 메시지를 주고 아들을 엄하게 훈육시키고 진짜 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내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자격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했어요. 그냥 마음이 약했던 거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언약을 철저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살려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2장 27절 36절까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놓쳤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재물을 밟았다는 말은 예배를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소중히 여겼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이 아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제사장에 대열했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이, 그때는 혈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제사장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진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절대 사명, 지난주 2부의 메시지처럼 그 옷을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 했냐?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우습게 여긴 거야. 피제사를 우습게 여겼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 어떻게 했냐면요, 피제사의 비밀을 놓쳤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 걸 챙기는 걸 먼저 한 거야. 물론 제물을 바치면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생계를 막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걸 챙긴 거야. 그 말을 완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야.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피제사,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면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거든. 근데 이 부분을 뭘로 바꿨냐면은 자기가 그 제일 좋은 것을 그렇게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 그걸 자기가 챙겼다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가지고 올려드린다 이러면 제물이 날아가거든. 먹을 게 없어. 자기가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제일 좋은 걸 따로 빼돌리는 거야. 이익을 먼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육신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완전 놓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성소에서 진짜 좀 되게 좀 뭐 말하기도 그렇거든요. 성소에 그 성막 안에 그 예배를 돕고 심부름하는 여자들이 있었나 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와가지고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도록 만든 게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의 흐름이었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신전에서 주로 그런 일들을 했거든. 그 여자들의 정체가 뭐냐면 매춘부였어. 매춘을 행하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여자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매춘을 그 우상 신전에서 하도록 만든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음란 전략이고 우상 전략이었는데 이게 이 속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동침을 하는데 성막에서 동침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경멸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없게 하겠다. 엘리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 집에는 노인이 없도록 만들겠다. 무슨 말입니까? 늙어서 나이 많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단명할 것이다. 전부 비참한 죽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을 한 거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복음이 상줄됐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언약을 놓쳤어요.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반복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전쟁 지도자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노예되었던 데서 다시 해방되도록 만들었어. 이래서 이스라엘이 조금 회복되고 나니까 조금 좀 잘 살게 되니 바로 우상숭배로 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실패하다가 또 사사 나와가지고 회복하고 또 실패하고 또 회복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는 흐름이었어. 그 가운데 지금 시대는 블레셋한테 장악당해가지고 블레셋이 갖고 오는 문제, 블레셋이 갖다주는 우상문화 여기에 빠져있는 채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고 전쟁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제대로 말해야 되는 제사장이 복음 놓치고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엉망으로 갖고 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으니까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소년이라고 했고 어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린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히브리어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 말을 주로 한 12살 정도 되는 애들한테 쓰더라. 사무엘도 그 정도 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또 아다리도 맞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12살에 올라가셔가지고 학자들하고 논증하셨거든. 나이가 비슷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나이가 청소년보다도 더 어렸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게는 8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게는 12살 이 정도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음성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잘 발견이 안 될 정도로 뭔가 좀 어렸어. 그런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 들은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서부터 재앙시대 바꾸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상황이 어땠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졌어. 말씀이 완전 레어해진 거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야. 말씀이 막혀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어로는 이 이상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비전이 상실된 거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상이 상실되어 버린,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렘넌트가 잘 모르겠다, 내가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시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뭐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이 희귀하고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전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게 진짜 재앙 시대예요. 이게 진짜 재앙의 내용이고 재앙의 문제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재앙시대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켜져 있다.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이 빛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시간표로 봤을 때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시간표 얘기이기도 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보통 아침에 새벽에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날의 등불을 새로 갈거든요.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이니까 한밤중에서 새벽 넘어가는 그런 시간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그때쯤이었다라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의미가 더 커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지금이 완전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시대, 흑암시대, 혼미해진 시대 같아도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잘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현장을 우상이 장악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완전 현장을 뒤덮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전 세계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저 3단체가 문화를 장악하고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성소에 누웠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누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누웠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러니까 사무엘이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갔다니까. 부르셨습니까? 이러니까 부른 적 없어. 가서 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웠는데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가가지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다시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다시 세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부르셨습니까?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보고 얘기합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대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한 시대의 메시지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걸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설렘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한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민이 있죠. 그렇죠?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민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내신 성적 이런 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신이 문제가 되고 등급이 문제가 되고 시험이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 고민이 되고 입시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묶이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의타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깊은 기도하고 낮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24시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바꾸고 그 고민에 묶이지 말고 그 고민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실 겁니다.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심판을 할 것이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이 제사의 일, 피제사의 일을 그냥 육신적인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종교 의식으로 생각했어. 비즈니스로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았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종교 의식으로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만들겠다. 이게 피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피제사를 그냥 한번 의뢰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지. 그냥 어쩌다 한번 해주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나의 직업으로 생각한 거야. 종교적으로 생각한 거야.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엘리 제사장은 이 문제에 빠진 종교화된 이 두 아들과 제사장들에게 저 현장에 목회 현장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데 실패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지 마라 아들들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마라. 네가 나쁜 짓 하고 있는 소문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면 되겠냐?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정도 말 가지고는 이 홈리와 비나스를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 이 사람들에게 와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복음을 놓친 문제인데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복음 놓친 문제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마라 정도밖에 못한 거야. 자녀 교육을 그 정도로 한 거지.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사단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라는 얘기,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 얘기로는 사단을 못 이기잖아.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 이러니까 엘리의 집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은 심판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전쟁터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쟁 자꾸 지거든요. 이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지 않겠냐? 언약궤를 부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받아 뒤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로 계획했냐?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한 거지. 그래서 복음의 흐름이 회복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주어지고 전달되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에 심부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선포하는 심부름을 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을 장악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온 백성에게, 전체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선포하는 심부름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 이스라엘에 흘러가게 되니까 비로소 재앙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었었던 영적인 문제,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었던 전쟁과 실패 언제 막았냔 말이에요. 전쟁해가지고 승리해도 해결이 안 되는가? 언제 해결되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영적인 흐름을 바꿀 때 이게 해결된다고. 지금 한국과 세계에 오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복음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이 흘러갈 때 막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재앙시대의 흐름을 뒤집었습니까? 재앙시대의 흐름 뒤집은 일이 뭡니까? 구별된 자가 일어났어요. 나시린이 일어났다고. 선택받은 자가 나왔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 나왔다고. 남은 자 렘넌트가 나왔어. 이 나시린 렘넌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부터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재앙을 막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승은아 네가 어디냐?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 왜? 헷갈리니까. 귀신도 그럴 수 있거든. 무함마드가 그랬잖아. 저 이슬람교 만든 무함마드가 자유 막 복음 없는데 기도 깊이 했거든. 명상 깊이 한 거야. 이러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싹 속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내가 천사 가브리엘이니라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완전 거짓말 친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음성 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들잖아.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성경 66권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헬라어로 각각 로고스라고 하고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것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요. 엘리 제사장이 부족하지만 그 엘리에게 훈련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 살리게 만드셨어요. 오늘 예배 성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목회자하고 친해져야 돼요. 목회자한테 뭔가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뭐 받을 생각도 없어.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자꾸 대화해야 돼. 우리 자꾸 포럼해야 돼. 여러분하고 나하고 자꾸 포럼해야 되고 자꾸 마주쳐야 돼. 우리 두 분 전도사님하고 여러분 자꾸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겨야 돼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 소통이 항상 되어져야 돼요. 목회자의 전도자의 마음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 담기는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통해서 아무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노바디인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바디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에브리바디 전체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재앙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서밋이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서밋으로 세우실 거예요.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냐? 영적 서밋부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 서밋 깊은 기도 시간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서밋타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찾아내세요. 다락방 하면서 인턴십 하면서 세계 랩런트들 지금 등록 캠프 하잖아요. 대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내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시대 살릴 역사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다가 재앙 막는 시대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또 여기 있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설렘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천만 배의 복을 더하사 1천만 제자 세워서 재앙 막는 역사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재앙 시대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줄 믿사오니 랩런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회복하여 시대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 일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학업과 기능과 미래와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을 주께서 축복하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리한 곳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예배 집중 속으로 기도 집중 속으로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